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 읽었지만 9절의 말씀까지를 중심으로 죄악에 갇힌 영혼들이라는 제목을 갖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크게 3대 명절이 있습니다. 무교절과 초실절과 초막절입니다. 무교절은 6월절과 함께 같이 가고, 초실절은 6월절 오순절과 같이 가고, 초막절은 수장절과 같이 가는 절기입니다. 이 3대 절기가 되면은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가문의 이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어디에 있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고, 또한 그것이 그들의 기쁨과 감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도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유는 당연히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무리들이 있는데, 이들은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못가에 있는 여러 병자들이었어요. 이들은 거기에서 물이 동하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말씀에 의지하여 보면 가끔씩 천사가 못에 내려와서 물이 동하게 할 때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 낫게 되밀어라. 자, 이러한 이 소문이 사방으로 퍼지다 보니까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 못가에 몰려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오늘 그곳에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이러한 그곳에 주님이 오늘 왜 찾아가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닫기를 원하고, 또 그 속에서 주님이 행하신 그 일이 영적으로 오늘 복음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답을 얻고 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건 환경적으로 잠시 보면 베데스다 못가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행각 5이 있었고 38년 된 병자와 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베데스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올리브의 집이에요. 기름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 유언을 보니까 평강의 집이다라는 게서 왔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이와 같이 물을 동하게 할 때는 치료의 역사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행각 5이 있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참 우리에게 중요한데, 이것은 율법의 신앙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5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수요, 율법의 수라, 그렇게 우리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베데스다 못가에 있는 이 모습은 어떤 것이냐면,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영적인 병자들을 오늘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의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나오죠. 자, 그 안진뱅이는 우리가 신문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저주를 받은 사람과 같은 거예요. 그렇죠? 저주와 같은 그런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향해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만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습니다. 그 고침을 받고 나서 그가 일어나서 뛰면서 어디를 향해 올라갔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이것이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면 누구든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예배해야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신앙으로 가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 자,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말씀하시고 성전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성전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나타나시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구약에는 성전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성전에 들어간다는 의미는 교회에 나왔다는 의미하고는 다른 의미예요. 자, 구약 시대는 누구만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제사장만이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에 들어간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교회에 왔다고 우리가 성전에 다 왔다라는 들어갔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 사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뜻을 깨닫고 가는 사람. 요한복음 4장에 우리가 말씀드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디냐면 성전에 들어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백성들, 하나님의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 이 안식일 뿐만 아니라 절기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이 성전에 올라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올라가고 또 절기 때마다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을 깨닫는 영혼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영육간의 아름다운 신앙이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지 못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부정한 사람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 사람 뭐예요? 하나님 관계 속에서 끊겨진 사람인 것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오늘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이 많은 병자들은 영육간에 일단은 부정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고 또한 들어갈 수 있는 힘도조차도 없는 사람들이 오늘 베데스다 목가에 모인 병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들을 향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율법에 갇힌 병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영적인 병자들이 바로 이곳에 모여 있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가신 것은 이와 같이 율법에 갇히고 많은 여러 교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질병에 갇힌 자들을 자, 율법으로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은 약속한 사람, 내 자손들만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방인이었고 또 이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저희들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다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이나 또한 거룩지 못한 자나 육신적으로 부정하고 결함이 있는 그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참여할 수 없었으나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 그를 믿고 그를 의지하여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전에 들어가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같은 사실은 예수님이 문으로 오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로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4장 6절에 그랬죠. 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의 양의 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놓은 그 은혜를 따라 저희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가 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어떤 세계를 들어가고 나가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이 문이라고 하는 의미는 영의 세계를 들어가는 키와 같은 것이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진리의 지식이다 그렇게 말해요. 자, 문이 뭐라고요? 진리의 지식이다 말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들어갈 수 있는 이 통로는 바로 주님의 진리를 우리는 깨닫는, 아들의 음성을 듣고 그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그 통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으로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주의 음성이 자꾸 들려지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들려지고, 이와 같이 영적인 세계가 자꾸 들려지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어제 우리 아들이 그런 얘기예요. 지금 시험 뭐 준비하는 거지? 토익을 준비하는데 영어를 계속 소리를 듣는 그 음성을 하는데 갑자기 들려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듣다 보니까 뭐예요? 그 영어가 해석으로 자기 속에 이해되면서 쫙쫙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도 어느 날 갑자기 들려요. 그러니까 그냥 말씀을 들어도 전혀 깨달음이 없고 감각이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께서 우리의 긴문을 열어주시면, 아, 그 말씀이 그런 거구나, 그러면서 갑자기 들려지더라.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 그게 바로 뭐냐면 문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으로 들어가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구원을 얻고, 구원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많은 것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의 능력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고 나가고 무엇을 먹는다? 꼴을 얻는다 그래요. 자, 뭐 이런 들어가고 나간다는 뜻은 진짜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주어요. 자,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꼴을 먹는데 그 꼴은 뭘까요? 자, 하나님 말씀, 교회 와서도 들어오면서 말씀을 깨닫고, 자, 나가서는 뭘 깨달을까요? 나가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이 와도 무엇이 와도 우리는 항상 뭐예요? 하나님의 영의 이치를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꼴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갖는다는 거고, 깨달음이 온다라는 거고, 그 깨달음은 곧 진리의 이치들을, 오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물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는 그 역사가 그 영혼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참, 이것은 속일 수 없는 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이치가 밝아지면 모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느끼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게 되어지고 그것을 느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들어가도 나가도 꼴을 얻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양의 문으로 들어간 자들은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양식을 먹으며 구원의 이치들을 우리는 많이 발견하게 되어져요. 세상 속에 감추어졌던 그러한 것들의 진리를 발견하게 되어져요. 아, 이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깨닫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는 않지만 영으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는 듣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하늘의 신령한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과 오늘로 말하면 교회에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러니 어디 있어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용적인 그리스도로 말씀하고 있고 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를 해야 돼요. 교회에서만 말씀으로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렇게 말하면 신비주의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와 같이 너무나도 광범위하다 말이에요. 그러니 이와 같은 신앙이 넓어지면 우리의 신앙 속에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관여하고 있다라는,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분과의 관계성을 우리는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만큼 뭐예요? 구원을 많이 이루어지러 가는 사람이에요. 아멘. 왜 우리가 세상 속에 가는 믿음의 향기가 안 날까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잃어버릴까요?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와 지금 같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지 않고 잃어버리기 때문에 거기서는 마음껏 세상에서는 죄를 지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일날 와서는 거룩한 사람처럼 그렇게 예배한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성도가 되기를 원치 않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또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뭐예요? 보고 있다라는, 관할하신다라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삶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그분과 경험 속에서 진리이치를 우리가 더욱더 만들어진 속에서 나오는 믿음의 모양이다 말이에요. 믿음의 모양은 여러 가지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너는 돌이켜라. 경건의 능력이 우리는 나와야 된다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영육간에 부정한 자들은 베데스다의 목가에 묻힌 이 병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들은 자기 스스로는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또한 자기 스스로 들어갈 수 있는 힘조차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타락한 인생의 근본 바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어떤 사람은 내가 행실로 많은 수고와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간다 하지만 그게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자기 자신을 부정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나는 너무나도 부정한 사람입니다. 너무도 더러운 사람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그분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앞에 나가는 건 알고 보면 참 쉬워요. 그러니까 뭔가를 내가 막 자꾸 하나님 앞에 잘못 죄송해서 내가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 그 사람은 못 받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행한 것이 없으니까 그분 앞에 나갈 수 있어야죠. 내가 얼마나 더러운데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 구원하죠. 내가 더러우니까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자기를 내려놓는 것, 자기의 더럽고 추하고 부정하고 나는 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주님 말씀 앞에서 다 내려놓고 엎드리면, 그 주님은 왜 그런 사람을 이렇게 좋아하실까요? 아니 진짜요. 주님은 잘났다고 자기를 드러내고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 대적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겸손한 자들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니라 그렇겠습니까? 그 겸손의 앞잡이가 뭐예요? 회개잖아요. 자기 부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주님 앞에서 정말로 나는 주님이 없으면, 주님이 가려주지 않으면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참 용서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오늘 이 구약 때부터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우상으로 찌들었던 그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란 말이에요. 선지자가 와서 외치는 말이 뭐냐? 돌아오라.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널리 용서하시리라. 우리 하나님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이고 너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목을 굳굳이 하려고 그래요?
나는 오늘 38년 된 병자뿐만 아니라 이 베데스다 목가에 갇힌 병자들처럼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부정한 사람이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그분 앞에 스스로 갈 수도 없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수로보게냐 여인이 뭐라고 말했어요? 자녀에게 주는 개에게 던지는 그 떡이라도 나에게 좀 주세요. 그러니 주님이 그 음성 듣고 어떻게 돼요? 그냥 반하잖아요. 그래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못 받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로 오셨어요. 유일한 문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 앞에 엎드리고 오늘 그분 앞에 정말로 낮아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는 이와 같은 영의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와 같이 율법에 갇힌 자들, 부정하고 더럽고 추한 자들을 뭐 하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건지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단 말이에요. 아멘. 오늘날도 율법에 갇히고 자기 모양으로 갇히고 세상용으로 갇히고 많은 부정하고 더러운 자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모였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영혼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을 주님이 구원하시려고, 특별히 오늘 구약 속에서 레인만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시대 속에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고자 오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려고 그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행하셨는데도 아직도 갇힌 영혼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들은 바로 뭐예요? 오늘날 이 모습은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영혼들, 오늘날 이 진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영혼들이 오늘 율법신앙과 많은 종교생활 속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겉의 모습으로는, 믿음으로는 정말로 긍휼과 사랑과 자비와 선교의 삶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데스다 모라는 것은 이 평안의 집안이라는 뜻에서 왔어요. 이와 같이 평안과 성령의 그런 기름 부음이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의 울타리 안에 있지만 진짜 그 속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를 느끼지 못하는 영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들어갔는지, 그 생명의 정말로 주님의 생명의 이끌림을 받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율법 속에, 종교 속에 갇힌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울고 때로는 웃고 기쁨으로 감사하고 그 속에서 영적인 힘을 받아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이 환하게 보여져야 돼요. 길이 보여지고 그 길을 향하여 가는데 정말로 꿋꿋하게 우리는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 잡혀있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신앙의 것은 아름답고 정말로 화려할지라도 진리가 아닌 것이라면 그 속에는 전부 다 세상 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통치는 세상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통치를 받으면 그냥 이렇게 막 괴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진리 통치를 받으면 더 자유로워. 자유로운데 그 속에는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 기쁨이 또 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 말이에요.
영적인 것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이 율법 아래, 종교 아래 갇혀있는 이 베데스다 못가 있는 많은 병자들처럼 부정하여 성전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왜? 지금 명절인데 성전에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절에 예수님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가셨다라는 의미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우리는 다 명절에 올라가야 되는데, 이 명절에 이와 같은 성전에 못 올라가는 이런 베데스다 못가에 갇힌 영적인 병자들이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영적인 잔치가 있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감사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 영적인 생명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 병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분명히 그렇게 말한 거예요.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는 자를, 그 무엇을 먹고 마시는 자들을 말하는 걸까요? 주의 떡과 주의 피를 먹고 마시지 못하는 자들은 뭐한 자들이요? 병든 자요, 잠자는 자요, 죽은 자들이 있도다.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 그 성령의 그러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의 역사를 오늘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분명히 병든 자예요. 잠자는 자예요. 활동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교회 와서 앉아있어도 그 속에는 감각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감각이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나를 향하신 그분의 그 사랑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아멘. 집에서도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의 사업장에서도 있어야 된다니까요. 아멘. 그래야 이기지. 어떻게 이겨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43장에 내 문지방 곁에 그들의 문지방을 두었다래. 내 문설주 곁에 자기들의 문설주를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탐이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탐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고 있더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문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거기서 문지방 하면 뭐가 생각나요? 들어가고 나와가는 거죠. 근데, 물론 문 안에 있는 문지방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에스겔서 47장에 문지방에서 뭐가 흘러나왔죠? 하나님의 생수의 물이 흘러나와요. 그러니까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더라. 그 물이 흘러나오면서 그 물이 닿는 곳곳마다 뭐예요? 소생함이 있고 살리심이 있고 열매를 맺게 하더라. 그러니까 이 문지방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것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문지방에 그들의 문지방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문지방을 두었으니 이 말은 뭐예요? 문지방에서 뭐가 흘러나왔다고 했죠? 아까요? 물이 흘러나왔다고 했죠? 이 물은 뭐예요?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그 생명의 말씀은 곧 진리의 말씀이다. 깨끗한 물이다 말이에요. 영적인 하늘의 계시를 우리에게 드러내는 믿음의 말씀이지요. 그 믿음의 말씀을 먹는 자마다 소생함을 얻고 우리의 죄가 사하지고 우리에게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이어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내 문지방 곁에 그들의 문지방을 뒀다라는 말은 뭘까요? 그럼 그냥 나오잖아요. 그들의 문지방은 뭐예요? 자, 하나님의 문지방은 그 속에서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오는데 그들의 문지방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런 교훈이란 말이에요. 인간이 만드는 교훈을 갖다 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만들고 내 거룩한 이름, 내 거룩한 말씀을 뭐 한다는 거예요? 더럽히고 있더라. 이것이 계명 3계명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는 자는 죄 없다 일컫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증거되어야 된다는 것. 거기에 인간의 감정이나 지혜와 지식과 인간의 그런 교훈이 담겨져 나온 것은 하나님의 문지방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에게서 나온 말이 아니다 말이에요.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거짓 선자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종합하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말씀이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닌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를 하나님이 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훈과 사상적으로 하나님과 담이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뭐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 담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이 문지방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먹으면 자연적으로 뭐예요? 깨끗함이 되어지고 정결함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그 새 마음 속에 새 영을 허락하여 주시죠. 그 새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 율례를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혼이 된다. 문설주는 뭐 하는 곳일까요? 그 하나님의 문설주 곁에 그들의 문설주를 좋다 했거든. 문설주는 피를 바르는 곳이에요. 피를 바르는 곳이 문설주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오늘날 우리에게 생명의 피죠. 근데 그 생명의 피가 말씀으로 들어가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 피를 바른다라는 것은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는 지금 2000년이 다 됐어요. 그러면 2000년 흘려주신 피를 우리가 막 영적으로 상징하면서 발려야 될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를 바른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10장 22절이에요. 우리가 뿌림을 받아 그렇게 했잖아요. 그 뿌림은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뿌림은 바로 말씀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심령에 마음의 뿌림을 받아 그 마음의 뿌림을 받아야 악을 깨닫고 몸이 정결하게 되어 참마음과 온전함으로 누구를 향하여 나간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간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 속에 오늘도 우리는 우리 마음 속에 피를 뿌려줘야 돼요. 그 피는 진리의 말씀의 피단 말이에요. 자, 그 진리가 우리 속에 뿌려지면 우리가 악을 깨달아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겨가더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것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삶이에요. 그런데 어제나 오늘은 항상 뭐예요?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온 이 깨끗한 물을 먹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세상에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단 마귀의 가장 큰 일이에요. 다른 복음을 주어서, 다른 영을 줘서, 다른 예수를 알게 해서 곁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문지방, 하나님의 문설주 곁에 자기들에 있잖아요. 이사야 우리 한 번만 봅시다. 그 이사야 몇 장이지? 4장인가요? 4장 1절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떡을 먹며 우리의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리라. 자, 이게 우리의 떡을 먹으며 우리의 무엇을 입는데요? 옷을 입는데요. 그러면서 다만 뭐 해달라고요? 당신의 이름이 누굴까요? 그렇죠. 예수 이름을 불러서 우리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7 여자는 누구예요? 7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에요. 그 교회들이 한 남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말하기를 뭐라냐? 우리의 떡을 먹는데 우리의 옷을 입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힘으로 거룩함과 의를 나타내고 자기들의 양식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의 교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뭐예요? 담이 되게 하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5장으로 말하면 성전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명절인데도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고 제사해야 되는 그런 기쁜 날인데도 성전에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뭐냐?
이와 같이 하나님과 담이 되게 하는 것이 오늘날 베데스 목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떡을 먹어야죠. 내 양식을 받아 먹으라. 주가 주시는 의의 옷을 입어야죠. 그리스도의 옷. 응? 그렇죠.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어야죠.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고 의의 말씀을 우리는 옷을 짜입어야 되는데 자기들의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이 아닌 자기 것을, 우리 인생의 이 세상 것으로 세워지는 것을 다 허물어뜨리겠다고 수없이 구약에서 많이 보여주셨어요. 바벨탑을 보여줬고 바벨론을 보여줬고 애굽을 보여줬고 아수르를 다 보여준 이유가 뭐냐고. 세상은 다 허물어진다. 하나님이 허물어뜨린다. 마태복음 15장 13절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세워지지 아니한 것은 다 헐으시리라. 그러니까 양적으로 이런 이 겉의 모습으로 많은 것으로 세워졌다라고 자랑할 것이 우리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세워지기를 원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것으로만 우리에게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참과 거짓을 내가 심판하리라. 에스겔서 34장에 양과 염소 사이를 심판하지만 양과 양 사이도 심판하리라.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 어디서부터 심판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교회들, 교회 안에부터 심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라지들은 반으로 묶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받아먹는 거,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인가를 우리는 정말로 감사해야 돼요. 나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다른 것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도 자랑할 거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진리를 아는 거. 그 진리 안에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거. 아멘. 그것이 나의 간증이고 나의 찬송이에요. 그분 아멘. 앞에.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아름다움이다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진리의 말씀을 벗어나서 세상 것으로 세워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더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려고 하고 있더라. 이것이 뭐냐? 바벨론 교회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진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거예요. 아담이 만난 하나님,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모세가 만난 하나님, 다니엘과 에스겔이 만난 하나님, 모든 그 믿음의 손님들이 만난 그 신앙의 줄기나 우리는 다 같은 길을 가게 돼 있어요. 그 진리를 깨닫고 들어가면 다 같은 신앙관으로 나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관을 같이 가면서 나올 수가 없는 것이 믿음의 길이다 말이에요. 자, 두 번째로 오늘 38년 된 병자를 왜 주님이 그에게 가셨을까? 아까도 이 행각 5이라는 것은 율법에 갇힌 영혼들을 우리에게 율법 신앙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베데스다 목가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어요. 그 병자들 중에 해필이면 왜 주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가셨냐는 거예요. 그 중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정말로 38년 된 병자와 같이 정말로 사모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이 좀 적었을까요? 병에서 낫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남들보다 이 38년 된 병자가 더 간절했을까요? 그런 이유에서 주님이 가셨느냐? 아니면 이 속의 영적인 이치를 주님이 말씀하시냐라는 우리를 보여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38년 된 이 병자는 우리가 분명히 주님도 우리가 본문 속에서 나타나요. 스스로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자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스스로 물속으로 물이 동할 때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몸을 갖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38년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를 더 깨달으면 더 깊은 은혜가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38년 된 병자의 의미는 죄 아래 팔린 인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종교에 갇히고 자기 힘으로 율법에서 복음으로 나올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38년 된 병자의 의미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왜 그런가를 잠시 보고자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큰 사건이 하나 이루어지는 그 중간 지점이 어디냐면 가데스 바냐예요. 가데스 바냐까지 온 기간이, 거기서 와서 머무른 기간이 약 2년입니다. 근데 그 가데스 바냐에서 행한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알듯이 그 행한 일이 뭐냐면,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들이, 야, 우리가 이 산만 넘으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우리에게 이제 다가오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의 대표들을 좀 뽑아서 그 땅을 탐지 한번 해보자. 이 의견을 내다 보니까 모세가, 그래,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고 12지파를 이제 거기에서 뽑아서 가나안 땅을 몇십일간 탐지하라고요? 40일간을 탐지하러 보내요. 자, 그래서 탐지하고 돌아와서 모세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다 모여있는 그 앞에 대표들이 선 거예요. 그런데 그 선 결과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호수아와 갈렙 외의 10지파들은 그 땅의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의 과실들을 보았어요. 자, 그 아름다운 땅임을 그들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은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들의 대장부들이 우리가 보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그 속에서 아낙 자손의 대장부들을 바라보며 두려워 떠는 마음을 갖고 백성들에게 고백하기를 그렇게 말해요. 우리 스스로 보기에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 우리 스스로 보기도 그런데 그들이 우리를 보호하기도 그리하였을 것이다. 자, 그러니까 그 땅은 아름답고 좋은 거 사실이다. 그런데 그 땅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그 거인들의 후손들이 그곳에 살고 있어 너무 강하더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성경에 그렇게 말해요. 온 회중이 이 말을 듣고 소리를 높여 통곡하며 밤새도록 부르셨다. 자, 이 말은 뭘까요? 밤새도록 하나님과 모세를 어떻게 했을까요? 원망하며 어쩌면 때려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통곡하며 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고생하며 우리가 왔는데, 그래, 우리가 갈 곳이 결국 그 거인들에게 다 잡혀 죽는 거냐? 이러려고 우리를 꺼내왔느냐? 이러한 음성들이 수없이 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는 속에서도 꺼심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그래서 민수기 15장에 보면 너희들이 10번도 더 나를 원망하고 내 말을 믿지 아니했도다. 그래서 거기서 행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길을 돌려서 38년을 더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38년이라는 의미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원망과 하나님 앞에 분노로 정말로 큰 소리로 외치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들을 하나님이 뭐예요? 다시 이 광야로 돌려서 38년 동안을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말씀으로 연단시키면서 거기서 말씀 앞에서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원망하는 살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그 광야에서 다 죽입니다. 38년,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38년의 인생은 하나님이 그들이 모여 죄악과 하나님을 불평과 원망과 이러한 모든 죄악의 씨를 싹 쓸어버리는 징계와 심판의 기간에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8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우리에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죄와 이 율법에 갇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인하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죄악 속에 감춰진 그러한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복음, 다른 세대를 향하는 그러한 이 세대와 무엇이 다를 바가 있느냐. 하나님이 아름다웠고 하나님이 선한 것을 보여주셨음에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래도 아직도 다른 것을 쫓아서 하나님을 자꾸 증거를 보이라고 하는 이 세대들, 우리에게는 더 큰 책임이 있을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당신의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는 완전한 복음을 성경으로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고, 그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훤히 보여주셨는데, 주님이 문으로 오신 그 길을 우리에게 성경으로 담아 주셨는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다 주신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곁길, 다른 자기들의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다라고 말한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당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당할 심판들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생각해 보라 말이에요. 계시록 21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5절로 찾아보세요. 계시록 21장 27절은 제가 했으니까, 속되고 가증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은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니라. 이게 계시록 21장 27절이에요. 속되고 가증하고 거짓말하는 거 다 악한 것이죠. 부정한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 계시록 21장이니까 끝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니에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뭐하지 못한다? 들어가지 못한다. 오직 누구만 들어간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생명책에 무엇이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생명책에 기록된 거 봤어요? 하면 뭐라고 할까요? 생명책에 기록한 것 단순하잖아요. 자, 우리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죠. 자, 어디 안에 생명이 있다고 했어요? 진리 안에. 진리 안에 생명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로마서 8장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진리 안에 있는 자들, 이들은 뭘 먹는 사람들이에요? 생명의 역사를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목적의 길로 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됐으니까 주님의 생명책이 어떻게 할까? 오늘 그 문으로 들어간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된 거예요. 아주 쉽다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진리의 길로 가는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에요. 아멘. 그 사람은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자, 에베소 5장 5절 봅시다. 거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자, 에베소 5장 5절 시작. 너희도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자, 음행하는 게 뭐예요? 육신적으로 음행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그 육신적인 음행 이전의 영적인 것을 말해요. 그러니 그 음행이 뭘까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정조, 그걸 팔아먹는 거다 말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정하신 사람, 육신적으로도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 정해준 사람과 사랑을 나누어야 되는데, 그 이외의 사람과 사랑을 나누는 것을, 그게 음행이라고 하잖아요. 세상으로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믿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참된 믿음, 말씀을 팔아먹는 게 바로 뭐예요? 그게 음행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늘의 것이고 신령한 건데,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전부 다 그게 음행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됨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 마음이 심령이 사상이 더러운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령이 사상이 더러운 것은 하나님의 것이 채워진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이 채워지면, 이질이 채워지면 더러운 거예요. 그 더러운 사람, 이 우상 탐하는 사람, 욕심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참여할 수가 없다.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진리신앙으로 가는가? 이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진리신앙으로 가면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는 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 속에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스도가 자기의 제일 가치관과 목적관이 되어지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가게 되어져요. 그러니 하나님의 육신은 하나님의 주시는 분복으로 살아가는 거고, 이걸 주시든지 막 돌려갈 거 안 줘봐요. 얼마나 섭섭할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 교회들이 내 자녀 또 이 사업 이번에 꼭 돼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성공시켜줘야 이번에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드릴 수 있고 선신을. 그건 그런 안주반 진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어떻게 안 들어주실까? 삐져. 하나님 앞에 삐져요 진짜. 그래갖고 어느 긴 시간 침묵해. 신앙이 언제까지 이런 신앙에 빠지겠는가? 응? 도리어 우리의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은 삶 속의 마귀가 보이는 것으로 더 장난할 수 있어요. 왜? 무엇을 뺏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과 영적 생명을 뺏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때는 틀어지게 하고 이 얽혀지는 그런 것들이, 사건들이 더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그래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리라. 아멘. 그 신앙으로 만드는 것이 진리잖아요. 신앙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오늘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래요. 낫고자 하니까 당연히 낫고자 하죠. 거기에 가 있는 목적이 그건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한번 봅시다. 조건이에요 이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의 자리는 무엇일까요? 육신적으로 표면적으로 자기가 누웠던 자리지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율법에 갇힌 신앙의 자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섭섭하게 여겼던 자리고, 죄에 갇혔던 자리고, 수없는 많은 세상 풍습과 종교에 갇힌 자리잖아요. 그렇죠? 그 자리 어떻게 하라? 버리고 가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성전에 올라가는 신앙이 되라.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너무 갇힌 자들이 많아요. 그러면서도 찾으려고는 몸부림을 치는데도 자기 힘으로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또 그것 속에서 그냥 안주해서 이 오래된 이 포도주의 맛에 즐거워하는 사람도 있고, 가지각색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이와 같이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분명히 찾아가세요. 아멘. 그 사람에게 가셔서 네 자리에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아멘. 그 자리에 분명히 버리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일어나야 걷지요. 걸어야 성전에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고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이 악한 모든 자리
율법 안에 갇혀있던 모든 자를 다 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